1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막. 우리 지난 시간에 더 좋은 참 장막, 성소와 장막에 대한 말씀들 드렸고요. 더 좋은 직분을 받은,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그 첫 언약이 연약하고 흠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더 온전케 하시려고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위대한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연약한 율법으로 인한 이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이 첫 계명, 이 첫 언약에 관한 것을 첫 장막에까지만 그렇게 이룰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첫 언약이, 옛 언약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마치 무익해서 우리 8장 마지막에 보면 낡아져가서 쇠하여 없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당연히 이것은 신약의 이 옛 언약이 모형이 된 것이 이제 신약의 온전케 완성된 그림자였으나 실체가 된 그러한 말씀들로 영속성을 가지고 이어짐으로, 사실 구약의 그 안에도 당연히 그 속에서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방편들이 됐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그것을 온전케 하시려는,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쇠해하여짐, 폐하여짐이라는 의미고, 아예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더 영적인 뜻은 강화되고 또 영속적인 도덕법에 관한 것들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이것을 잘못 깨달으면 이제 구약은 필요 없다, 구약의 말씀을 다 찢고 그냥 신약만 봐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약의 말씀도 필요 없다, 신약 말씀조차도 2000년이 넘은 말씀인데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감동이 있으니 그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고, 굳이 성경 말씀에 구애받고 살아가면 안 된다. 도리어 그게 매여 있는 거다. 그게 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우리 예수님이 갈라디아서에도 내가 자유를 주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유를 누려라, 신구약에 매이지 말아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못된 거예요. 구약의 것이 폐해졌다라든가 신약의 것 완성됐으니 신약조차도 그 영적인 의미와 뜻을 따르면 되는 거지, 신약에 있는 대로 이렇게 그 윤리주의, 신약에 말하는 여러 윤리적 말씀들에 매여가지고 뭐 교회에서 이 윤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옳지 않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 구분하실 줄 아셔야 해요. 이제 실제로 신구약 말씀을 기본으로 한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가 민감하게 따라야 되죠. 성경의 말씀에 뭐 누구랑 결혼해라, 어디 대학교 가라, 무슨 옷 입어라,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성경의 전체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쓰고, 그 양심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비판받는 그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성령의 교통하심 역사 속에서 잘 구분해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서 생활하는 게 맞죠. 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신구약에 영원히 계속될, 영속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폐하거나 거기다가 우리의 감동을 덧붙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폐하거나 성경을 더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버리신다거나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러한 큰 징계를,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9장에 이어서 8장에 이어서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 구약의 그 옛 계명, 옛 제사에 여러 가지 연약한 그리고 불완전한 그런 불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폐해지고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조금 더 온전하게 되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제사, 그 제사로 이제 앞으로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것과 같은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제사와 예배가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물로서의 이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에 있는 성막, 이 성소에 관한 이 그림자와 같은, 모형과 같은 이 모든 예배의 제사의 형식적인, 씻고 또 입고 또 깨끗하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1절에 보면 섬기는 예법이 있다 그랬죠. 섬기는 예법. 네. 이 예법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그 안에 아주 영원한 원리, 이 시대에도 계속 통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원리들이 당연히 내재하여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것들을 완전케 하시는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 되시는, 먼저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모든 구속 역사를 완성하셨던, 그게 더 좋은 장막, 참 장막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장막에서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옛 성막 가운데서의 그 지성소에 언제든지 아무런 거침없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히브리서 7장부터 시작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여기에 관한 이 모든 말씀들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예언된 말씀이고 새 언약은 예를 들면 성취된 말씀인 거죠. 이 옛 언약은 어떤 모형과 같은 말씀이고 새 언약은 그 모형의 원형, 실제 원형과 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그림자와 같은 옛 언약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실체 되시는 우리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겠고요. 예표한 것이 이제 완성된 것이고, 옛 언약의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 예언이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런 원리들을 따라서 연속되는 원리가 옛 계명과 새 계명에도 당연히 존재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메시아 대제사장 예수의 이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여러 형태들을 또 그 기구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때만 해도 이제 이 옛 성막의 장막에 대한 성소 안에 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분실이 되고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누가 기록했다 그랬죠? 히브리서? 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체나 또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정말 모세오경에 능통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밖에 인물이 없음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이와 같이 낱낱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도 쓰고 있어요. 낱낱이 다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다 예표했던 그림자와 모형과 같은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모세 오경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잘 알 수 없는, 모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이 성막에 관한 구체적인 도구들을 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 새 언약에 중보되시는 첫 장막이 아닌 더 좋은 장막, 둘째 장막에서 이미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했던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을 어떻게 위대하게 감당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그러니 둘째에 속한 영적인 성소와 영적인 예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예법,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소 제가 그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카톡의 그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에스겔 뒤에 이제 41, 42, 43 읽어가실 때 아주 필요한 동영상이거든요. 그 동영상 보시면서 성경 읽으시면 아주 100%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읽으실 때는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요. 그걸 꼭 보고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 지나갔지만 열왕기상 7장부터 이렇게 솔로몬 성전 짓던 그 세워나가던 그것을 이제 두 번째 동영상 보시면서, 거기에 두 번째 동영상은 성막, 그러니까 요 텐트로 지어진 최초의 언약궤가 담겨있던 그 회막, 성막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전하고, 그것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아예 움직이지 않는 건물을 짓는 그 솔로몬 성전과의 비교를 이렇게 해놓은 동영상이거든요. 그 두 개를 보시면 성막,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텐트처럼 된 타버나클이라고 하는데 그 성막과 솔로몬 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제 무너졌다가 헤롯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먼저 세워지고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한번 더 크고 더 견고하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지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끔요. 그런 성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의 역사들을 그렇게 좀 참고 영상을 통해서, 또 사진보다는 그 동영상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꼭 읽어주시고, 그러면 하여간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치수들과 또 모든 위치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몽땅 다 그렇습니다. 몽땅. 거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대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 있는 그런 것이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기구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둘째 장막, 이 지성소 안에서 이루셨던, 완성하셨던 그 구속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다 100% 풀어내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다. 일일이 다 말하면 이거 너무너무 이거 복잡하고 시간 걸린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원리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영속의 원리가 있다. 구약과 신약이 연속되어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원리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구약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져 오는 것이고, 의문에 속한 것, 의식법, 음식법, 제사법, 또 각종 절기, 의식주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은 다 폐해진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도 영적인 의미가 계속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도덕법 같은 거, 11조가 10계명 같은 거는 당연히 계속되는 그러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는데 둘째 언약, 새 언약에도 당연히 영적인 예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요. 세상에 속한 성소,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그 성막 가운데 이제 이렇게 뜰이 조그맣게 있고, 그 성막 안에 거기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하나 있고, 그 아예 그 성막에 들어오기 위해서 맨 바깥에 그 펜스도 역시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천막을 사실 원래 열고 들어와야 돼요. 거기에 주로 양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다들 양의 문들이었거든요.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처음으로 물두멍이 나오고 제단이 나오고 이제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의 첫 휘장을 거두면 바로 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소의 두 번째 휘장을 거두면 거기에 지성소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방향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영상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막을 쳐다보면서 앞에 이렇게 성막 문을 보면 그 성막 문 자체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들어가서 성막 저쪽 끝은 서쪽이 되겠죠. 그러면 들어가서 봤을 때 이 왼편은 이쪽 편이 남쪽이 되겠고, 여기가 북이 되겠고, 동서 남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성막 안에는 원래 그것이 없지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그 성막 앞쪽에다가 큰 기둥을 2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기둥이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성막의 위치에서 봤을 때 오른편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봤을 때는 왼편에 야긴이라는 기둥이 서 있고 오른편에 보아스라는 기둥이 서 있어요. 그 어떤 이렇게 주석이나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쳐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보아스와 야긴으로 된 그 기둥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성전 앞에서 봤을 때 우리의 왼편에 야긴, 그리고 오른편에 보아스 기둥이 서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편에 봤을 때는 이 오른편이 이 남쪽이에요. 오른쪽이 남쪽. 원래 야긴과 보아스를 세울 때 그 위치를 그렇게 남쪽으로 혹은 오른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왼편에 있는 기둥이 야긴,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게 보아스인 거고요. 성막 자체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성막의 오른쪽, 남쪽이 야긴, 그리고 보아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그림이 다 나옵니다. 여기도 본문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동쪽국 문을 통해서 그 성막 첫 휘장을 거두니까 성소가 나와요. 성소가 나오면 거기에는 딱 세 가지가 그 앞에 있어요. 맨 앞에는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앞에 분향단, 금으로 된 금제단, 그게 분향단이거든요. 그 분향단이 있고 거기에는 향이 늘 피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 이 왼편에는 등이 있어요. 등. 여러분 그 이스라엘 등이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가운데 촛대를 하나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촛대가 2개씩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총 몇 개지요? 촛대가?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총 7개가 있어요. 초가 7개가, 그래서 초 받침이 등잔대가 7개고 거기에 따른 받침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하나, 그냥 양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총 7개의 등이 켜져 있는 등대가 서 있어요. 왼편에. 그리고 이쪽 오른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상이 있고 그 상 위에 떡이 12개가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네, 진설병이라고 하죠. 진설병. 여기에 떡,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등,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휘장, 금제단, 금향단 뒤쪽에 있는 그 2번째 장막, 그 휘장이 이제 거쳐지면 그 뒤에 이제 언약궤가 나오는데 그 언약궤 안에 향로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조금 우리 사도 바울이 더 깊은 의미로 이것을 쓴 건데요. 1년에 대제사장이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전에 레위기의 12장에 의하면 먼저 그 앞에 있는 금향단에 있는 향로를 들고 그 휘장을 걷고 그 뒤에 지성소에다가 그 향이 가득 차게 해야 해요. 가득 차서 그 언약궤와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그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 이런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금향로를 지성소에다가 넣어서 거기를 연기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향로가 마치 지성소에 속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 향로는 성소에 있는 향단에 속한 거고요. 거기서 주로 불을 피우고 있다가 1년에 한 번 그것을 가지고 그 지성소를 향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쓰는 향과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이렇게 연기로 가득 채울 때의 향연을 채울 때의 향이 아마 다른 향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모든 사면에 둘러져 있는 것들이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이 회막 장막은요, 그 위에 이제 여러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거든요. 다 술을 놓아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가리고 있어요. 물론 성막의 맨 겉에면은 이게 계달의 장막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것으로 덮여 있긴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수로 놓아져 있는 멋진 천으로 휘장과 그 안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 동영상에 보면 어렴풋 그 안에서 이렇게 안에 들어간 시선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거 보시면서 꼭 열왕기하고 에스겔 말씀 읽으시고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림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단은 그 규빗, 그 청량할 때 그 규빗의 그 통일된 단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원어적으로 사본이기 때문에 전통 사본과 또 다수 사본이 그 비평 사본이 약간 그
달라요. 단어를 달리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솔로몬 성전 같은 것도 아니 에스겔 성전 같은 것도요. 그 규모를 좀 이렇게 달리하는 그림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내드린 그 동영상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청량이에요. 그 청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 그 구속 사역을 하나같이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성막은 누가 받은 거죠? 출애굽기 2장 25장에 보면 26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 모든 설계도, 식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대로 시내산 밑에 내려와 가지고 이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오홀리압 같은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 해가지고요, 다 일을 한 거죠. 우리 솔로몬 성전은 히람 족속에서 이렇게 좋은 장인이 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잘 만들었어요. 당연히 우리 솔로몬 성전은 우리 다윗 왕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 그리고 에스겔 성전 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하는 그 터에 집을 금관과 보석으로 짓는 자와 같은데 그것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설계도대로 지어야 한다. 그 설계도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설계도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쿰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떠한 상식들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역대상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역대상 28장 11절. 역대상 28장 11절. 역대상 28장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다. 성령이 감동하셨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솔로몬은 잘 받았고 그것을 누구에게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에 감동된 여호와의 손이 임하셔서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구약 66권 말씀 그대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되고 그 66권을 내가 먼저 준행하면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실천해 보면서 그것을 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신앙을 따라 그리고 신앙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그 설계도를 지혜롭게 설계도대로 설계를 했어요. 실제로 시공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 성전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구조화해 놨다고 하는데요. 그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네, 거기에 아마 동영상에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있는 실제 솔로몬 성전의 모형, 그것과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산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봤던 성전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 안에 디테일하게 좀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이 내용물 오늘 우리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구약의 성막의 모습을 그냥 뜨문뜨문 기록해 놓은 이 정도 자체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었는데 그 첫 장막이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첫 장막, 그 안에 그러니까 지성소 말고 성소예요. 첫 번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첫 장막을 통과한 성소가 나오는데 그 성소에 등잔대가 있다. 등잔대가 어디 있었다 그랬죠? 우리의 들어가니까 왼편에 등잔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등잔대 맞은편에 뭐가 있다 그랬죠? 진설병. 떡을 담은 상과 떡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12개가. 그리고 그 정면 앞에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앞에 금 향단, 금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향단으로서 향로가 놓여져 있을 거고 그 향로는 가장 중요한 필요는 1년에 한 번 그 뒤쪽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금 향로에 향을 담아다가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언약궤와 속죄소 그룹을 덮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 향단은 이제 2절 말고 1절에는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은 이제 떡이고요. 그 떡을 놓을 수 있는 그 식탁이 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거기 성소가 있는데 거기 분향단도 원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둘째 휘장이 바로 흔히 말하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 휘장은 바깥과 성막을 가로막고 있는 장막이고요. 그 장막을 거치고 난 다음에 중간에 휘장이 나오는데 그게 둘째 장막이고 그 둘째 장막을 거두면 그 뒤에 지성소라 일컬어지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4절에 금향로 그리고 금으로 싼 언약궤 그리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 이것은 뭐 다 알고 계시죠? 언약의 돌판 10계명 받은 것 2돌판이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금으로 쌓여져 있는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하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세가 이렇게 언약궤를 옮겨가지고 모세가 아니라 다윗이 옮겨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거기서 기록하고 있지만 2개는 분실이 된 거예요. 2개는 분실되었고 그 안에 2 돌판만 언약궤만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금 향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소에 있었던 금 제단, 금 향단에 있는 향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주로 이 뒤에 지성소를 가리우는 데 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 금, 향로, 향단, 또 무슨 여기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상,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분향단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읽어주세요. 레위기 16장. 이 중요하니까요. 레위기 16장 12절 13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것이 이제 조금 더 고운 향을 가지고 향연을 피워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뒤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고 이 증거궤 위에 속죄소라는 게 있는데 속죄소는 뚜껑이에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속죄소고 그 속죄소 위에 두 천사가 그룹이 날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중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그 위치나 또 각도는 사실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대부분 일정한데 크게 하여간 2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세로로 우리 길게
날개를 덮고 있느냐 아니면 가로로 길게 또 붙여서 덮고 있느냐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좀 확인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돼 있든 하여간 두 그룹이 날개를 붙여가지고 속죄소를 덮고 있다. 그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다. 근데 여러분 바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 위에 그 언약궤 안에는 금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거기를 속죄소 뚜껑으로 덮고 그 뚜껑 위에 그룹이 이렇게 가리고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룹 사이 속죄소에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 이름과 내 마음과 내 눈길을 어디에 두겠다? 성전에 두겠다고 했는데요. 성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지성소에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 그 속죄소 가운데에 두 그룹은 천사입니다. 두 천사가 날개를 맞닿아 덮고 있는데 바로 그 중심에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셔가지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말하겠고 너와 만나겠고 내가 거기다가 나의 이름을 두고 나의 눈길을 두고 나의 마음을 거기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거기를 찾아가야 돼요. 언약궤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언약궤 속죄소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다른 데 뿌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피를 뿌려야 해요. 네, 거기에는 당연히 속죄소 이름 자체가 피를 받아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속죄소니까 속죄가 거기 있죠.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속죄 사죄의 은총이 있는 곳 그 모든 것을 그룹이 덮고 그래서 보호하고 예수님의 사역자로 그 모든 일들을 그룹이 감당하고 있는데 바로 그 그룹이 있는 바로 그 자리 즉 은혜의 보좌 앞 거기에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역사 바로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역사거든요. 그게 우리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 한번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14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그 속죄소 앞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속죄소 앞에는 뭐가 있다?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긍휼히 여기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면 다 된다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 그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예요? 언약궤 그 위에 뚜껑 속죄소 그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 사이. 거기에 말씀이 있고 속죄가 있고 긍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늘 가셔야 해요. 네. 그 모든 일을 누가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그 일을 예수님의 육체로 가장 큰 장막이 그 휘장인데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없어진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했죠. 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20절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제가 요절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0장 14절. 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4절하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정말 중요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네.
당연히 4장 14절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으시다는 거 아까 읽었죠. 그것과 함께 우리 대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셨다?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14절에서 영원히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네. 우리에게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신적인 존재 그분만이, 참된 사람인 그분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어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완벽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셨고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의롭고 산 길, 살 길, 네, 그 길을 통과하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살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육체를 찢으시는 그 온전하신, 단번에 이루신, 완벽하게 이루신 영원한 속죄 제물로 자신의 피를 쏟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지성소에 당당하고 담대히 언제든지 수시로 들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둘째 장막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더 좋은 장막 가운데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소에 있는 등대는 뭐겠죠? 주님의 진리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반대편에 있는 진설병,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참떡, 참 음료, 참 양식, 우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거예요.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역사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 빛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장막은 아주 완전 어두워요. 그래서 그 빛이 없으면 실제로 어두워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이렇게 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과 또 진설병,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이 향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우리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중보사역.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참된 성막, 참 성소 안에서의 이루신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아가시고 그 언약궤, 속죄소, 그리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말씀이 있고 속죄가 있고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 구속사역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적용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온전한 제사로 인하여서 주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휘장이 찢어지시는 육체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고 살 길, 산 길이 열려져서 그 은혜의 보좌 앞 언약궤와 속죄소와 그룹이 보호하고 또 돕는 그와 같은 불쌍히 여기심이 있고 또 사죄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바로 그곳을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크나큰 특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모든 구속사역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사오니 이 모든 특권을 순간순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늘 만나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눈과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이름이 항상 영원히 있겠다고 하셨던 바로 교회된 우리가 잘 건설해가며 우리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의 날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과 이렇게 믿음으로 힘써서 잘 동행하며 우리의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 같이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